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어머니가 다 이제 계신다고 하는 중요한 결정적 에비던스죠. 나는 내 실존의 가장 큰 그 증거는 엄마죠,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어머니이든, 언제 어머니와 헤어졌던 어머니가 계시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머니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이게 내가 어머니의 그림자냐, 어머니가 나의 그림자냐, 이 문장 가지고 좀 생각을 했는데, 나를 설명해주는 가장 큰 딕셔너리 사전은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내가 도저히 기억 불가능한 출생의 순간부터 내 삶의 마지막까지 어머니 빼고 나를 설명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낳아주신 은혜도 있겠지만 유전인자, 또 어머니가 가르쳐준 교육의 내용, 보여준 습성, 먹여준 입맛,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알게 모르게 나를 설명해주는 내 딕셔너리는 엄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머니의 그림자다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머니가 살다간 삶의 흔적이 우리 각자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모든 분들, 모든 어머니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총이 우리 모든 어머니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기나긴 역사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피고 지고 했죠. 엄청난 이 역사들이 마치 소용돌이처럼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점점 좁혀져 오다가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구약의 시대가 한 사람으로 좁혀지는데 그게 어머니입니다. 메시아의 출현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은 그러니까 어머니란 존재인 거죠. 이런 의미에서 어머니 마리아는 메시아를 기다려온 온 세상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대망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좋은 모델, 우리의 대표가 마리아가 되는 거죠. 마리아 연구의 세계 최고의 석학인 신학자, 개신교 신학자입니다. 바르겔 픽스너라고 하는 사람이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 쓴 글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면은, 마리아는 주전 25년경 정도의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 근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25년이니까 주전 4년경에 예수님께서 출생하셨다고 이제 뭐 보통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마리아가 몇 살 때 예수님 출산한 거죠? 21살? 그러니까 뭐 한 20대 초반 정도 예수님을 마리아가 출산한 거죠. 마리아의 엄마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안나입니다. 마리아 아빠는 다윗 왕조의 계보를 가지고 있는 가문 출신인데 이름이 요아킴입니다. 이 부부가 불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빠 요아킴이 저 남쪽의 깊은 유대 광야로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얻은 딸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 당연히 여겼죠. 이건 정말 기적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하나님 주신 딸이 마리아이기 때문에
이 부부가 서원을 합니다. 안나와 요아킴이 이건 하나님께 이 딸을 드립니다라고 딸이 4살 때 마리아가 4살 때 서원을 해서 바로 그 직후부터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을 섬깁니다. 그리고 13살 때 그 성전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다 성전에서 보내는 거죠. 13살 때 나오게 되는데 나와서 한 일 또한 그 성전에 보면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을 바느질하는, 수선하는, 우리로 하면 알터레이션 하는 거죠. 바느질로 이렇게 이 성직을 계속 수행하는 그런 일로 마리아가 섬기기 시작합니다. 한 7년, 8년을 섬깁니다. 그리고 20대 초반 어느 날 천사가 갑자기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그게 그 마리아에게 그 어느 날이 오늘 본문인 거죠.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머니의 3가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는 어머니들도 계시고 또 우리 모두 다 어머니를 경험하고 통상적이고 일반적으로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들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머니의 3가지 마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린 것처럼 기나긴 역사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려온 세상 온 인류의 대표는 마리아 한 사람 어머니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또 불임인 부부가 광야까지 들어가서 아이를 못 낳다가 기다리고 기다리다 얻은 아기가 마리아입니다. 그런 마리아도 당혹스러운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마주하죠. 처녀에게 처녀인데 임신 소식을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이죠. 오늘 35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더라. 아니, 임신까지 좋지만 이게 임신을 할 태중의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2가지의 뉴스가 복합되어 있죠. 먼저 성령께서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불처럼 마리아의 자궁과 마리아의 신체와 마리아의 모든 삶을 덮으면, 두 번째로 그 태중에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 임신한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거다.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황홀한, 우리에게는 황홀한, 이런 정말 여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실제 마리아의 당시 상황에서는 누구에게 공인받은 것도 없고 아직 기독교가 꿈틀거릴 기미도 보이지 않던 때니까 마냥 기뻐할 말씀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엄밀히 말해서 감당 안 되는 말씀을 받은 거죠. 어떻게 이거를 받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말씀을 그냥 받은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마리아는 약혼한 처녀였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받은 후에 배가 점점점 불러옵니다. 출산 때까지도 주변에서 얼마나 수군거렸겠습니까? 쟤는 뭐야? 왜 배가 불러오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 스캔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그에게 들렸겠죠. 심지어는 성경 본문에서 약혼한 남편, 예비 남편인 요셉도 파혼을 할 그런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두 가지의 뉴스가 복합되는 말씀이죠. 하나는 성령이 임하고 마리아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불처럼 그를 덮어서 태중에 한 아기가 임신되는데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거다. 이 말씀을 딱 받았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10개월을 기다렸겠죠. 그 기다린 10개월은 성경은 조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실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거는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 시대에도 전 세계 70억이 넘는 인구에서 50억, 실제 리얼 크리스찬으로 생각한다면 뭐 55억의 대부분은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큰 문턱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만만한 게 아닙니다. 2000년이 지나도 쉽게 믿어지지 않는 이 말씀이 가장 첫 번째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린 사람이 한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여러분들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전적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을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는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한 20년 기다렸고 30년 기다리면 많이 기다린 거죠.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이루어져 본 적이 없는, 그런 케이스가 누적된 적이 없는,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기가 앞으로도 별로 이렇게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려운 일을 이건 이루어질 때까지 밀고 가면서 그걸 기다려내는 그건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 안에서는 가장 큰 능력이라고 여기고 있죠.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 삶에도 뭐 어느 순간은 받은 말씀들이 있겠고, 그런데 또 까마득하게 잊고 세상 도전 가운데 그냥 밍글대에 사는 경우들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앞으로도 보니까 별로 이렇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뭐 확률적으로도 주변에 아무리 상황들을 내가 예단하고 예상해도 앞으로도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뭔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받은 말씀, 그 받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주신다 그랬거든요. 오늘 마리아가 그 힘을, 파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고 버티고 인내하는 기다림의 힘. 물론 막막한 기다림도 있습니다. 그 막막한 기다림이 우리에겐 때로는 초조함을 주고 불안도 줘요. 설렘 반대죠. 행복 반대죠. 나에게 불행을 주기도 합니다. 그냥 나에게 낙심과 우울감을 제공해 주기도 하죠. 근데 오늘 마리아는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딱 전해준 다음 그 직후부터 초조와 불안으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기다림을 보여주는데, 그 명백한 증거가 그 오늘 바로 뒤에 나오는 마리아의 그 유명한 송가, 마리아의 노래죠. 그 마리아의 송가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46절 47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러니까 이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 이루어진 적 없고 이루어지기 힘든 그런 말씀을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가 노래하는 그런 기다림을 우리에게 명백한 에비던스로 제공해 주고 있죠. 마리아는 기꺼이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에서 포기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 말씀의 힘 때문입니다. 너무 우리는 단편적으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힘,
하나님 말씀의 능력. 근데 실제 세상을 가장 움직였던 기독교의 힘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워킹하고 있는가? 그 말씀 붙잡고 나는 어떻게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난 진짜 신뢰하고 있는가? 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정말 그건 진리이시고 내 안에서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그런 확신을, 그런 설렘을, 그런 기뻐하는 노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냥 마리아는 그냥 믿었습니다. 네. 거기에 다짜고짜 질문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설렜습니다. 그래서 기뻐했습니다. 노래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런 어머니 마리아를 두고 오늘 그 이후에 45절 엘리사벳, 친족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를 두고 이렇게 말하죠. 축복하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을 1달락, 그거를 믿은 그 여자에게 2달락, 복이 있도다. 주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천지 만물, 자연,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을 통해, 내 자녀를 통해, 일상 통해, 상황을 통해, 오늘 이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수없이 말씀합니다. 다양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이건 첫 번째 단락은 이미 우리는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단락인데, 그거를 믿는 그 여자에게, 이게 우리에겐 관건입니다. 그 믿는 그 마리아에게,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복 있는 어머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이 있는 어머니를 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마음은 기다리는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은 뭘까요? 물 한번 먹고. 두 번째 마음은 알아주는 마음입니다. 알아주는 마음. 마리아가 임신 기간을 이렇게 첫 번째 여러분들하고 나눈 것처럼 이렇게 기다리면서 설레고 행복하며 보냈다 쳐도, 우선 그렇게 쳐요. 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하고. 근데 한 가지 제 마음속의 질문은, 그 아이를 출산한 후에 낳았어요. 베이비가 나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진짜 메시아다. 그리고 그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도 이 아이는 메시아야. 지속적으로 마리아가, 이 여자가 알 수 있었을까? 이게 제 질문입니다. 우리는 임신과 출산의 순간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늘 보는 순간이니까요. 그리고 양육하는 순간 늘 보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그 출산의 감정, 임신의 어떤, 오늘 그 임신의 지금 그 처음에 하민이가 울었다며요.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그 놀라움, 이게 시간이 지나가도 양육의 과정에서 그게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물론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게 있냐 이거죠. 오늘 마리아에게 있었을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주관적인 거지만은 제가 본 바에, 여러분들이 본 바에 가면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야 이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12살 때, 제가 한 가지 단서를 성경에 찾자면, 예수님이 소년이었을 12살 때 마리아도 약간 혼동한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6월절 명절 때 예수님이 가족이 북쪽에 나사렛 살다가 남쪽의 수도 예루살렘에 이제 그 순례를 가죠.
그때 예루살렘 방문했다가 돌아오는데 하루 동안 걸었는데, 이게 엄마 아빠가 제정신인지 모르겠어요. 하루 동안 걸었는데 아니 자녀인 예수가 없는 걸 그제서야 발견한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다니까요. 4명 있다 보니까 어릴 때 포레스트 힐 사택 살 때 차 타고 분명히 출발했는데 한 명 선이 집에 놓고 온 거예요. 선이가 너무 겁먹어가지고 그 창고에 숨어 있더라고. 저는 저기 그 포레스트 힐 스테이션 넘어서까지 가는 동안도 몰랐던 거죠. 근데 여튼 이제 어딨지? 하고 놀라서 막 찾다가 다시 성전까지 돌아왔습니다. 성전에서 찾았죠. 이때 엄마 마리아가 자녀 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러니까 엄마 마음이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한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 정황상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깜빡했거나 아니면 깊이 염두해 두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 상황과 연결을 못 시켰거나 뭐 어떤 거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기 시작한 첫 번째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사람은 마리아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출산했을 때 목자들이 경배하러 찾아왔거든요. 그때 자기에게 이렇게 나와서 가라고 했고 이렇게 말을 해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했어요. 저는 지난 11년 동안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남달리 출산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한 템포 정도의 기간 빼놓고는 누군가의 뱃속에는 꼭 아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또 임신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출산을 하게 되면 제 첫 번째 반응은 우선 거의 대부분 병원으로 갑니다. 요즘같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 이하람 집사님 같은 경우는 집으로 이제 찾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없지 않아 있지만, 왜냐면 아이는 아직 교회라는 거를 자기 인생에 한 번도 나와보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목사가 이제 그 아이를 처음 찾아가는 거고, 그러면 저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기도하며 준비해서 찾아갑니다. 근데 제가 다른 신방도 그 전날에 꼭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는 편이지만 이 출산의 첫 번째 아기에게 전하는 말씀은 상당히 제가 심혈과 정성을 기울입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있는 호기심, 의구심이 그때 전했던 그 자녀에게 첫 번째 전해준 말씀은 그 아이는 못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제 귀에다 열심히 말은 해요. 근데 그 엄마 아빠에게 제가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꼭 말하거든요. 이 아이에게 첫 번째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앞으로 자녀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 부모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 말 꼭 해줘요. 근데 제 이제 의구심이 이 말씀을 부모가 과연 마음에 새겨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엄마 아빠가 아니면 그걸 자녀에게 전해준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사람이니까 과연 그냥 한 사람도 있을까? 그런 생각도 이제 가져보는 거죠. 있겠죠.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마리아는 오늘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3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서도 6시간 예수의 고난을 기다렸습니다. 자식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처형을 당하고 있는 그런 광경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회하면서 가장 제가 그냥 힘든 게 자식이 아파 병원에 누워 있는 거를 엄마가 지켜보고 있는 거를 제가 보는 게 너무 그게 힘들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고통당하는 거를 그 마리아가 어떤 정신으로 거기 6시간 동안 버티고 있었을까? 마리아는 임신 10개월도 출산 후에 30년 동안도 예수의 공생의 기간 3년 동안도 십자가 6시간도 자녀 예수를 단지 자기 아들로 생각하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로 알아봤습니다. 어머니들은 자녀를 알아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알아줘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타박해도 밖에 나가서는 아무리 주눅 들어와도 세상이 다 손가락질 심지어는 한다 해도 어머니는 그 자식을 알아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 안에서의 머더스데이라는 미닝이 뭘까? 어머니들은 내 자녀를 하나님의 딸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봐 줘야 된다는 거죠. 다 알아요 이거. 근데 제가 이거 보면은 다 내 걸로 내 소유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심이나 불안도 거기에서 오는 거고 집착이나 욕망도 거기에서 오는 거고 저도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 자녀는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니라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내 것으로 대하기 시작할 때 실수를 하거든요. 저도 이제 큰애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참 가장 인생에서 후회되는 것 한 가지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인생이 다 그렇겠지만 다시 기회가 이 새칠로 주어진다면 더 잘할 것 같은 것 한 가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거일 것 같아요. 목회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영적인 자녀로 생각하고 섬기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걸 알아주고 알아보고 이런 인식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의 어머니들의 위즈덤, 지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내가 뭘 이렇게 짜맞춰서 어떤 일정과 스케줄이 이 세상에 엄청난 도전이 있는 데서 노심초사하면서 키우는 것도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머니 옆에서 어린 시절에 없었고 고아원에 있었거든요. 근데도 저는 여튼 어머니가 키운 게 결정적이라고 지금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각인돼 있거든요. 옆에서 돌보고 뭐 먹여주고 용돈 주고 오냐오냐 해가지고 우리가 다 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고 그게 개런티 되는 건 아니거든요. 멀리 떨어뜨려 놔도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그냥 바라보기만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의 고통을 지켜보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어머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봐주고 알고 있고 인식한다는 것. 이게 크리스찬들의 어머니들이 가져야 될 지혜입니다. 오늘 어머니들에게 꽃을 다 교회에서 나눠줬죠. 이게 사실 제 아내가 집에서 몇 시간 만들었더라고요. 이 꽃을 나눠주기 위해 당번을 정하는데 교역자들 카톡방에서 당번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세 개 예배가 있잖아요. 이른 비 예배, 큰 비 예배, 늦은 비 예배가 있는데 누가 꽃을 달아줘야 됩니까? 라고 정했어요. 처음에 이른 비 예배 다른 사람이 올려요. 그래서 그분은 나이가 어려도 어머니니까 다른 사람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뉘앙스로 제가 이제 거기다 글을 썼는데, 그 이은영 전도사님이 이른 비 예배 담당이시니까 이렇게 본인이 하시겠다고 썼어요. 근데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이은영 전도사님이 그 연세가 이제 있으시지만 미혼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 밑에 답을 했죠. 이은영 전도사님은 지금 유치부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님이니까 모든 어린이들의 영적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엄마입니다라고 딴에는 이제 마음을 읽어주고 배려를 한 거죠. 그랬더니 본인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저도 모든 분들의 딸이기도 합니다. 야, 이게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호사구나. 표현은 안 했지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운 형제 자매들, 새로운 가족을 얻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게 가만히 보면서 가족이라는 거, 패밀리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가치죠. 미국에 제가 와서 영국 살다가 또 한국 살다가 와서 미국의 가장 넘버원 밸류 중에 하나가 패밀리거든요. 이렇게 제 느낌으로. 그건 엄청난 좋은 가치입니다. 행복을 제공해 주죠. 감동을 줍니다. 근데 제가 또 한편 미국에 살면 느낀 건 가족이라고 하는 건 소외를 주기도 합니다. 가족끼리라고 하는 것만큼 무서운 이기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자녀가 없는 저희 어머니 30대 초반부터 혼자 살아오신 과부인데 그처럼 특히 이른 비 예배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녀 없는 부모 또 많이 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우리 어머님 여기 또 계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리딩해주고 헤아려주고 배려해준다는 게 사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서류 미비자들, 내가 서류 미비자가 아니면 그들이 밤에 퇴근할 때 어떤 마음으로 퇴근하는지를 나에게 그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그 모르는 겁니다. 고아들의 상황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들이 얼마나 인생의 고독을 어릴 때부터, 인생의 절대적 소외를 어릴 때부터 경험하는지 그 모르는 겁니다. 근데 패밀리라고 하는 것, 가족이라는 가치가 너무 좋은 또 행복한 그런 거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만 가족이라고 하는 게 한편 가장 절대적 소외를 제공해 줍니다. 왜냐하면 가족끼리라는 것만큼 더 강한 유대감이 없거든요. 그 이외의 것들을 우리가 블라인드로 못 보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 장애를 합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엄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 새로운 패밀리의 컨셉을 제공해 주신 거잖아요. 이 컨셉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좀 회개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머더스데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그냥 밥 사주고 꽃 주고 그리고 내일 또 똑같을 텐데 뭐. 또 더 큰 실망감을 또 우리가 또 맛보며 살 텐데요.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에게 머더스데이라고 하는 참된 의미는 뭘까?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 마틴 루터 킹이 1963년도에 워싱턴 DC의 그 수십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I have a dream 이 외치는 맥락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새로운 가족입니다.
모든 윤종을 띄운 거기에서 착상과 영감을 얻어서 I have a dream을 외친 겁니다. 그냥 문장에 현란한 어떤 상상력이 아닙니다. 믿은 겁니다. 그걸 뚫고 나갈 힘이 있었습니다. 알아봐 줬습니다. 흑인이건 아시안이건 백인이건 모두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부터 내 자식들이 함께 모든 인종들이 손을 잡고 이 워싱턴까지 그의 꿈을 토해내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파워입니다. 내 자녀를 볼 때도 내 자녀로만 봐버리면, 내 소유로만 봐버리면 아무리 멋있는 신앙생활을 겉으로 하는 것 같아도 기본이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 자체는 하지만 실제 내 안에서 워킹하지 못하고, 내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나는 집착이 아니라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 아이를 이기적인 아이로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의 어마어마한 파워는 그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는 거죠. 이건 인큐베이터입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사생아들입니다. 아직 만삭되지 못해서 나와서 이거 죽을 게 뻔한 자녀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제공해서 살려냈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려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나를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를 선물로 제공했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를 볼 때 내 자녀로만 보면 실제는 나도 마찬가지, 내 자녀 인생도 우리의 관계도 다 클로즈 됩니다. 다 닫힙니다. 뭔가 멋있게 성취하며 사는 것 같지만 다 닫힙니다. 꿈을 품고 하나님 나라 위해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하는 거 보면 다 클로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볼품없고 아무리 미천해 보이고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볼 때는 모든 게 오픈됩니다. 모든 게 열립니다. 모든 게 가능해집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을 때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거라고 하는 말씀을 이 여인은, 엄마는 믿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지도가 되었죠. 그 지도가 까막까막할 때 그 지도 꺼내다가 반드시 보고 예수, 내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이 지도를 가지고 마지막 33년 그 끝 순간까지도 마리아는 갔습니다. 알아봐 줬습니다.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볼 때 남의 자녀도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가 되지만 거꾸로 내 자녀도 남에게 존경받고 존귀한 자녀가 됩니다. 얼마나 세상에, 좀 죄송합니다, 꼴불견인 그런 자녀들, 이기적인 자녀들 많이 있습니까? 그런 자녀들이 세상에 존귀함을 받겠습니까? 멋있는 자녀, 행복한 자녀는 사랑을 받는 자녀고 존귀한 자녀지 뭔가를 성취하는 자녀가 아니죠. 존재의 의미가, 실존의 의미가 어떻게 있느냐, 채워져 있느냐, 그런 자녀를 키우는 게 저는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기다리는 마음, 두 번째는 알아주는 마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지켜주는 마음입니다. 제 한 주 말씀을 늘 그렇지만 수없이 반복해 읽었습니다. 다른 버전으로 여러 가지로 원문으로 수없이 반복해 읽었습니다. 네, 제가 보통 잠잘 때 원고지를 그 필기도구를 항상 놓고 자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써요. 한 말씀 몇 번 드렸잖아요. 근데 요즘에 한 몇 년 전부터 그거 안 해요. 이게 좀 나태해진 건지 하여튼 근데 이번 주에 어느 날 자다가 깼는데 쓰고 싶은 강력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왔는데 쓸 종이가 없어서 허겁지겁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단어 하나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지켜주는 마음입니다. 마리아는 기다리고 알아보고, 이게 마음이잖아요. 하트잖아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액션, 그러니까 activate, practice, 실천할 수 있는 거는 지켜주는 겁니다. 그 마리아의 삶의 열매도 지켜주는 겁니다. 10개월 동안 기다려서 태중의 생명을 지켜냈잖아요.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죽는 것 바라보고 지켜보면서 지켜냈잖아요. 그게 엄마 삶이고 어머니의 실천이죠. 여기 계신 모든 어머님들도 지켜주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기원 후 4세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한 300몇 년 정도 지난 기원 후 4세기에 기독교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였냐? 교회가 과연 무엇이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앙고백, 여러분들 좀 전에 한 사도들의 신앙고백, 사도신조, 이게 전부 그 시대에 나왔습니다. 웬만한 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굵직한 어떤 기독교 전통의 신앙의 크레도,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전부 그 시대 겁니다. 왜냐? 그때 그 질문이 뭐였느냐? 아직 교회가 확립되어 있고 셋업되지 않았는데 마르시온주의나 이런 엄청난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버텨냈습니다. 로마 제국에 엄청난 밖에 버텨냈습니다. 근데 교회가 뭐냐 과연? 이 질문을 했습니다. 한 번은 아주 전 세계에 각광받는 fathers, 교부들이 에베소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모여서 이 질문을 가지고 아주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을 기념해서 기념교회를 세웠는데 지금까지 존속합니다. 그 교회 입구에, 에베소에 있는 그 기념교회 입구에 적혀 있는 문구입니다. Church is the heart of the Mary who was watching the suffering on the cross. 이 말은 뭐냐면 교회란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을 지켜보는 마리아의 마음이다. 교회가 뭐냐? Who was watching the suffering on the cross.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있는 예수를 지켜보는 마리아의 하트, The heart of Mary. 이게 교회다. 이게 그들의 토론의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에베소입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상 칠언을 하신 것 중에 하나로 제자 유일하게 한 명 막둥이 제자인데 요한이 있었잖아요. 그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면서 이게 내 어머니, 이제 네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부탁한 이후에 실제 그 요한이 마리아 죽을 때까지 에베소에서 평생 모셨다고 하는 게 중요한 가장 설득력 있는 전설이거든요. 신의가 있는 곳이죠. 의리가 있는 곳이죠. 꼭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인데, 그 에베소 마리아 기념교회의 이 입구에 적혀 있는 문구입니다. 에베소의 한국인들의 성지순례 가면 거의 바울만 보고 옵니다. 에베소에 가면 바울 워낙 유명한 에베소서도 있고 에베소에서 쓴 편지들도 있고. 마리아 교회는 둘러보지 않습니다. 물론 캐톨릭이니까 캐톨릭의 냄새가 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전통과 유산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물론 사도들의 전통 위에, 남성들의 전통 위에 세워졌다는 바울의 이야기도 전 너무너무 그거 갖고 목회합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통을 지켜보는 마리아의 마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 한 여성, 한 엄마의 이 레거시를 교회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간과하는 순간 중세교회들 지금도 마찬가지 전부 망합니다. 이게 교회가 무너지는 순간 교회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인파 모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부 망합니다. 관광명소로 변한 것, 전 영국에 공부할 때 숱하게 봤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자를 지켜보는 마음, 지켜주는 마음,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고통당하는 자들 지켜줘야 됩니다. 굶주린 자가 있으면 먹을 거 갖다 줘야 되고, 목마른 자 마시게 해야 되고, 나그네 된 자가 있으면 웰컴, 환영해야 되고, 헐벗은 자 입혀줘야 되고, 병든 자 돌봐야 되고, 옥에 갇힌 자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 중요한 복음의 한 축으로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실제 마태복음 25장에 이 말씀을 하면서 더 큰 복음을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했습니다. 고난받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지켜봐주는 것, 지켜주는 것, 키핑하는 것, 와칭하는 것, 이게 곧 예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가 말했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삶입니다. 교회는 마리아의 지켜주는 마음이 세워져 있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 봤는데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제사장 레위인처럼 자기의 굳은 크레도 신앙 고백 가지고 그냥 바쁜 일정으로 그냥 가버리는 사람 별로 필요 없습니다. 거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는 존속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강도 만난 자 봤는데 가서 쌈해주고 업어서 자기 모든 것 해가지고 끝까지 책임져주는, 지켜주는 마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게 주막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켜주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켜주는 마음에 참다운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과연 부모로 살면서, 저도 부모지만 부모로 살면서 정말 기다려주고 정말 알아봐주고 정말 지켜주는 삶을 온전히 살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털끝만큼도 자신 없습니다. 기다려주고 알아주고 지켜주는 삶, 물론 부모가 하나님 대리자로 가장 가까이 서 있긴 하지만 저는 못 봤습니다. 우리 어버이 되시는, 우리 어머님이시자 아버님이신 하나님의 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자격 없는 우리들을 그냥 알아봐 주십니다. 알아줍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끝까지 영원토록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자기를 다 던져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오늘 머더스데이에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이 머더스데이의 미닝은 이 질문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까? 내 자녀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내 부모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우린 진짜로 말이 아니라, 고백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인식 자체와 관계 자체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까?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알아봐주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어버이로 모시고 있는 그런 삶과 가정을 살고 있습니까? 그거 확인하는 날이 머더스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이신 하나님만 우리에게 참아주시고 알아봐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이걸 마리아는 믿었던 거죠. 오늘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대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은 이거여서는 안 됩니다. 보통 그분이 뭘 하실 수 있을까? 그분이 할 수 있을까? 그건 아예 꺼내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분은 무엇을 맡길 수 있을까? 그분은 나에게 맡길 수 있을까? 이 질문해야 됩니다. 사명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을까? 가능성의 질문,
확률의 질문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들어옵니다. 진척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이 워킹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온 모든 다음 세대, 차세대들을 내 하나님의 자녀로 품고 삼을 수 있는 나에게 그렇게 맡겨주셨다는 콜링을 품어야 됩니다. 그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마리아가 한 말처럼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반응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나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잉태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제2의 마리아로 부름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품고 기다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알아보고 믿고 신뢰하고 지극히 이 땅에 고난받는 자 한 사람 안에서 예수를 지켜주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고 알아봐주고 지켜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